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어떤 초대의 말씀이기도 하고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혹은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 믿음에 대한 어떤 것들을 또 살펴보게 할 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로 초대하는 것 혹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은 단순히 죄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혹은 당신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만 좀 더 더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요즘에는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으세요. 혹은 교회에 출석해 보세요. 라고 하는 말들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너를 차리고 격식 있게 젠틀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선생님의 삶에 예수님을 위한 작은 자리라도 한번 내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풍요롭고 편안한 삶으로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정도의 초청 혹은 초대, 그런 식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초대에는 그런 정도의 마치 예수를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하는 그런 애걸하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되 애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라고 할 때도 그것은 우리가 권유를 할 수도 있고 초대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마음을 한번 열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것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당신의 주로 따르라고 하는 촉구와 호소와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초대임과 동시에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수께 복종하도록, 예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살았고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살았으나 그러나 그런 삶을 포기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중심으로 주관자로 여기고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공허함을 더 짙고 깊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막막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깊은 상처로 남기는 삶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죠. 당신의 마음의 공허함. 가슴이 뻥 뚫린 거죠. 마음이 뻥 뚫린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뭐든지 자의대로 판단하여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그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요구, 명령 혹은 초대와 권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뭔가 세련되게 전하고 논리적으로 전해서 사람들이 전도되고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도 그런 것이 아니듯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일견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러나 어떤 자들,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지게 되는 어떤 자들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단락이 그 내용이에요. 천지의 주제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같이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을 누군가에게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이 나타나게 된 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애걸하듯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복음으로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져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가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지 흑암의 나라에서 조금 세련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구원이며 믿음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구원 혹은 회심, 어떤 말이든 이것은 단순히 죄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결단, 그래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 결단을 내릴 때까지 그저 무기력하게 나를 믿어줘
나를 좀 받아들여줘 하면서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죄인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라고 명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무기력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런 자발적인 활동력도 없이 나한테 와주겠니? 나를 봐주겠니? 내 손을 잡아주겠니? 이런 식의 주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너무나 즐겨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부르러 왔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음성을 듣고 네, 그래야 되겠군요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분께 복종하며 살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여기 어디에 예수님께서 주저하는 자를 얼르고 달래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대 한국교회는 뭔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그 사람을 잘 돌보고 얼르고 어떻게 좀 설득을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친분을 쌓아서 이끌어오는 것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상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몇 달 교회를 못 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써준다고. 근데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내가 목사님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는데 나에 대한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나간 사람.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남편이 장로고 자신은 권사고 아들 안수 집사고 딸도 거기 집사고 다 어때요? 교회 안에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몇 주 못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전화도 한 통 안 했다고.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문제, 교회가 무관심하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얼르고 달래서 교회를 발걸음을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낱낱이 살펴보고 낮은 자리에서 심지어는 내가 밑바닥까지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초대는 믿는 자들을 나를 따르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자 명령이지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 전적으로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죠. 나에게 나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를 같은 의미로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도 나를 믿으라라는 말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구원 얻는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리나 교회나 목사나 예배의식이나 여러분이 어떤 신앙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그분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 나의 믿음의 방향, 내 삶의 목표의 방향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향하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혹은 신앙의 생활,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마치 그것도 믿음이다, 그것도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 그 자신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라도 살펴보자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이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했고 어디서 들었고 그것이 나한테 되게 좋아 보이고 내 삶에서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어떤 것이 많이 있고 그래 이런 것도 믿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는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맨 채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짐승에게 씌워서 고삐를 채워서 농부가 짐승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멍에 아닙니까? 고삐를 당겨서 동물에게 어떤 방향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이 멍에는 주인이 동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있고 내 삶에 뭐가 많고 내 성격에 뭐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자리를 비워서 예수님에게 한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도 있고 뭐 삶의 목표도 있고 해왔던 것이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이 다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라고 하는 분의 멍에 아래에 놔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봐줘, 나에게도 기회를 줘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모든 것이 내 명령, 나의 말, 나의 인도 아래 있도록 전적으로 내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느 부분 어디를 뒤집어 봐도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개념 안에서는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믿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순종과 같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합니다. 거기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과 순종이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말합니다. 순종은 참된 믿음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할 때를 볼까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순종과 믿음은 서로 다르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의 편지들 안에도 모두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시인하나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지만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에게 복종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내가 예수에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운다면 너가 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참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싶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기도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내 자의대로 살았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오니 나에게 참된 믿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절망 가운데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취미생활 중에 하나처럼 무슨 인생의 액세서리 중에 하나처럼 내가 이때까지는 기독교가 뭔지 예수가 뭔지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교회를 좀 다녀보죠. 뭐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뭐도 없지만 그냥 잘 다녀보지요. 그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지 아닌지,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얻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고 혹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것까지 몰랐는데 그러나 나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기꺼이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도 없이 그런 마음의 순수한 반응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맨 채로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주님에게 복종하라는 요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안식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는 무언가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삶과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고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판문할지도 몰라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회개하도록 하는 은혜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셔서 믿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옛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겸비하고 겸손한 반응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었는데 뜨거워진 채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아무런 동요도 없고 마음의 반응도 없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살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없고 주님을 향한 반응이 없는데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라며 믿음을 구하는 것이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믿음 혹은 회심, 여기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하죠. 참된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약할지는 몰라도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인간의 노력이라는 멍에, 삶의 지위라고 하는 멍에, 행위의 멍에, 이 죄의 멍에는 모두 무겁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인생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순종할 길을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혹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변명 없이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2002년에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목사 고시를 쳤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때 떨어졌어요. 월드컵 핑계를 댈 건 아니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제가 그 다음에 목사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18년 아닙니까? 18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요.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는 것이 적어도 내가 얻고 누릴 것이 적어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지 못할 수만 가지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놓지를 않아요. 바쁘면 바쁘다. 아프면 아프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자꾸 까먹는다. 안 보인다. 여러분, 저도 잘 글자가 안 보입니다. 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이 안경을 쓰면 지금 이 강대상에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우리 기자자매가 큰 글 성경이라고 사줬는데 이게 언제 전부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설교 글자도 저 13포인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온 몸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진노 앞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주여 이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에게는 예수를 믿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이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귀퉁이에 처박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해치워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뭔가 나의 할 일들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 그 중에 시간을 짬을 내서 끼워 넣는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봉사였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했던 말을 아시죠? 너가 믿고 싶은가? 라고 물어볼 때 그 봉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 내가 믿어야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미 바리새인들에게도 당신들도 나의 눈을 고쳐준 사람을 따라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죠.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를 때조차도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너가 믿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믿음이라는 관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좌절하면서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왜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맨 채로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니, 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는 믿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